자, 이제 천천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전주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모습, 제가 이걸 보고 아하, 100년 전에 따옴표 적들이 전주에서 일을 했으니 100년 후에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선 땅에 들이온 생명의 빛. 원래 제가 제목을 이걸로 할래다가 갖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이 전주에서 번역됐구나, 그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개역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성경 번역을 말하고 선교사가 왔다고 얘기하지, 그것이 어떤 본문인지, 그 성경이 정말 좋은 본문인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려주는 본문인지 아닌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얼마만큼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이 100년 동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로 번역했다, 이 얘기만 했지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는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1881년 저 먼 나라 잉글랜드에서 했던 그 성경을 뜯어 고치는 작업,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우리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직수입됐다. 자, 그 증거로 이제 아까 BFBS 약자인데 그냥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티, 영국 성서공회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국 성서공회가 19세기 초에 조직이 돼서 전 세계 이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후원했는데, 존 로스 선교사도 여기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정서는 대한성서공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시 영국 성서공회 경성지부, 이런 데가 없어요. 대한성서공회는 영국 성서공회 경성지부로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영국 성서공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19세기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그 부패한 그리스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후원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었어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19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83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1832년에 칼 귀출라프가 조선 땅에 오기 전에 트리니테리안 삼위일체 성경 공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인데 보세요. uncorrupted version,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급하겠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831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처음 왔습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신경을 안 쓰고, 그 위대하고 훌륭한 신학자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100년 동안 그런 건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교회 세웠고 목사님 오셨고 선교사님 오셨고, 어떤 성경을 들고 왔는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세상에선 벌써 19세기 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귀출라프는 이 땅에 올바른 성경을 주려고 왔는데, 그렇죠?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이제 영국 윈블던에 있어요. 윈블던. 19세기 초에 이미 영국 성서공회랑 분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서공회는 이미 1831년부터 아포크리파, 외경을 자꾸 집어넣자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 이거는 500년, 4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함께 못하겠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안 믿는 자들이 자꾸 성경 번역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831년에 이미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분리됐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후원을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영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은 것이 역사의 비극입니다. 성경 번역에 관한하는 개역 성경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이게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냥 윈블던에 가면은 어디 공장 같아요. 제가 윈블던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누굽니까? 성경교사잖아요, 김재근. 아는 분이 그래, 윈블던 가세요?
테니스 투어 하러 가시는군요? 아니요. 좀 공장 갑니다. 이게 진짜로 트리니티 바이블 소사이티는 공업단지 안에 있어요.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이래요. 입구가 뭐 오픈된 그 서점도 아니고 무조건 두드렸어요. 사람도 안 나오고 스피커로 뭐냐고. 그냥 한국에서 왔다. 그 한마디로 문을 열어줬어요. 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최초다 네가. 말들은 하는데 가본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성경 보물 창고를 열어줍니다. 마음대로 봐라. 거기 갔더니 칼 귀출라프 그 성경도 있고 다 있어요. 와이프랑 같이 가서 기념사진. 이 뒤에 막 보물들 보이시죠? 아까 확인했다 했지 않습니까? 중국말 성경이 런던에 있는 거예요. 런던에. 여러분 서천 마량진 가면은 400년 된 1611년 오리지널 판이 그 유리관 속에 들어있죠. 만져본 분 없죠?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티 가니까 나보고 이게 오리지널 판이에요. 1611년 3억짜리 장갑도 안 꼈는데 마음대로 사진 찍으라. 할렐루야. 요 사진 하나로 제가 비행기값 뽑았습니다. 그렇죠? 예. 박수 치세요. 장갑 안 끼고, 장갑 안 꼈죠? 정말 요 사진 하나로 제가 비행기값 뽑았습니다. 성서공회가 어떤 조직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2013년에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선출됐을 때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 대한성서공회 상급 조직이죠.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는 웰컴 포 프란시스, 의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The election of Pope Francis, 선출된 것을 환영한다는데 그 다음에 포 프란시스 쉼표, 작은 따옴표, 동격. 프란시스가 누군지를 동격 처리. A long time friend of the Bible Society. 지금 교황은 성서공회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지금 교황은 그런 조직입니다. 성서공회라는 데가. 그러니까 성서공회에다가 기부금 보내시면 안 돼요. 자, 그걸로 끝이냐? 아니, 이제 달려보겠어요. 이제 19세기 교회사 공부에 있어서는요 16세기가 중요하고요 1500으로 시작하는 그 100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19세기가 중요합니다. 1800으로 시작되는 그 100년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개혁성경으로 훅 넘어가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 이제 국사 1882년 만주에서 존 로스 성경이 나오는 그 해에 우리나라 국사에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이모군란은 나중에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이제 옛날 군대 월급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옛날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때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가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런데 옥구 출신, 전라남도 옥구 출신의 선비였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정말 막 변장을 해가지고 이모군란 때 민비의 목숨을 건집니다. 충주까지 피신을 시켜요. 나중에 모든 이 밀란이, 이제 군란이 정리가 된 다음에 자기 부인을 살렸다 하니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 말하자면 이제 제가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고종이 묻습니다. 월급을 올려주랴? 아닙니다. 계급을 올려주랴?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뭐야?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선비가 신사유람단의 비공식, 공식이면은 가서 업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는 가는데 비공식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시간을. 일본에 가서,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국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가서 일본에 가서 활동하는데 당시에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과, 그리고 일본의 19세기 말에 일본의 복음주의가 19세기 말에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우치무라 간조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그 일본의 복음주의자들과 접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선교사들 딱 보니까 여러분, 조선에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는요, 지금 기준으로 그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무슨 뭐 고시 3관왕이 아니라 고시 30관왕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급제한 선비는 조선에.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좀 똘똘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믿고 하는데 너 성경 한번 번역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수정이란 분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이수정, 고종의 허락하에 비수행원으로 심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갑니다. 농학 박사이자 개신교 신자였던 지다센을 만났죠. 자, 이수정은 성경의 자국어 번역이 선교 사업의 기본이라는 인식, 거의 150년 전에 우리 이수정 할아버지는 벌써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1882년에 만주에서 존 로스가 웨스트코트 호르트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선비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그 성경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로 최초의 선교사가 제물포에 내릴 때 품에 들고 왔습니다. 이수정 성경. 그분이 일본에서 활동했는데 미국 선교 저널에 기고문을 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 저널에 기고문을 쓴 거예요. 미국 전체 교회를 향해 당신들이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당신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 보내, 좋은 말 할 때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선비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 글을 읽고 그 이후로부터, 그 전까지는 선교사가 아까 칼 귀출라프, 존 로스, 영국이나 독일에서 왔거든요. 이 이후로 이제 카나다와 미국에서 물밀듯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조선의 선비의 그 모습이 어떤가. 당당하지요? 예, 일본 사람들, 일본의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거기서 조선의 선비 막 갓과 두루마리 그대로 옷 안 갈아입고 사진 찍은 거, 이게 실상. 요 뒤에 젊은 사람, 보이세요? 요 젊은 사람, 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우찌무라 간조예요. 복음주의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선비가 구원받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어떤 좋은 분들이, 그분이 이제 이수정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성경 공부도 운영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강뱀, 초기의 개신교 신앙으로 이렇게 접하고 받아들였던 모든 분들이 다 이수정 성경 공부반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 1884년 갑신정변과 연루돼서 죽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계속 활동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으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19세기 말에 다 나온 건데, 근데 어떤 우리나라의 훌륭한 분들이 이수정의 신약 성경을 영인본으로 해서 판매를 했어요. 제가 구입했는데, 여기까지는 성경 번역사와 이수정을 연구한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이 진짜죠. 마가복음입니다.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1장 2절만 확인하면은 개역성경인지 킹제임스 성경인지 알 수 있다고. 아시겠죠? 아시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150년 전에 조선의 선비가 번역한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 1장 2절 여기 보세요. 왜 이러냐? 1장 2절 보면은 예언자 다음에 이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882년 일본에서 나온 이수정의 마가복음은 더할 나위 없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영인본 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이게 개역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사야가 있으면 개역성경이야. 이사야가 없어야 돼요. 대언자들, 선지자들 돼 있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 있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거기 있으면 벌에도 죽지 아니고 불도 멸치 아니하나니. 뭐예요? 거기 있으면 충도 죽지 않으며 화도 멸치 아니하나. 야, 번역에 막 기교를 부립니다. 단어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9세기 말 존 로스의 부패한 성경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만주에서 존 로스의 부패한 성경이 나올 때 일본에서 이수정의 마가복음 킹제임스 본문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뭐 언제 오고 교회가 언제 설립되고, 물론 그런 스토리는 따로 있지만 성경의 보존과 번역의 역사로 보자면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내릴 때 품에 이게 영인본 이수정의 마가복음 이거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너무 높아서 직급이 갑신정병,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번역 역사 공부하려면 이제 국사 공부도 해야 돼요. 갑신정변에 연루돼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이 땅의 성경 번역은 영국 성서공의 후신으로 등장한 대한성서공의 주도하에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든 1881년에 만든 그 성경 본문이 100년 동안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는데 인간들의 무지나 인간들의 어떤 못 알아봄에 의해서 그 모든 역사가 중단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년이 흐르고, 제가 이제 한 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이작 포스터라는 그 침례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에 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도 제목 넘버원이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는 게 넘버원이었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은 성경, 그렇죠? 예. 그런 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실을 아는 분들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 올바른 성경이 번역돼 나오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수정 마가복음으로 중단된 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가 모르겠습니다. 또 있었는지. 그런데 제가 발굴한 거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00년 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전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에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보전학회 단체가 198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한국 기독교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영어 RV와 웨스트코트 호르트에 근거한 헬라어 본문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은 corrupted, 부패한 본문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1888년 이후로 이 땅에 100년 전에 중단됐던 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물꼬를 틔운 것이 이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오류라는 말씀보전학회 대표가 쓴 논문이에요. 그 전에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냥 좀 좋다, 잘 됐다 이 정도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한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1888년입니다. 연도 보이세요? 네, 1888년. 그래서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보전학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1차로 완간해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보전학회 돌아가신 대표가 저에게 1994년 4월 12일 날 인쇄소에서 성경을 찾아왔을 때 써준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김재근 형제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저만 알아요.
사람을 약간 좀 나눕니다. 저는 풀 센텐스, 나의 사랑하는 김재근 형제님. 이제 이쪽 분 같으면 그냥 사랑하는 김재근 형제님. 이쪽 분 같으면 없어, 그냥 김재근 형제님. 전 알아요. 어쨌든 역사적 의미는 RV와 영어 개역 성경과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본문, 킹제임스 성경, 이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정동수 형제님이 미국에서 와서 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2000년 8월이지요. 흠정역 성경 초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흠정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현장에도 제가 있었죠. 초판 나오기 전부터 있었고, 이게 이제 400주년 기념판 딱지인데 1611년 5월 2일인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함께 왔는데 생일이 12월 24일이에요. 막 할렐루야죠. 뭐 나눴더니 우리 어머니 막 기뻐하고, 와, 12월 24일이구나. 세상에 어떤 위대한 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나느냐 막 그랬는데, 우리 둘째가 얘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야. 형 생일에 비해서 자기 생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 기억이 안 돼. 그랬는데 10년 전에 400주년 기념판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낼 때 얘가 쾌제를 부른 거예요. 딱 보더만 1611년 5월이, 아빠 이게 뭐니? 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날이야? 그러면 그렇지, 내 생일이 5월 2일 아니니? 자, 그래서 성경의 전파와 번역,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왔냐 안 왔냐,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개역 성경은 시작부터 어긋났는데 1882년 웨스트코트 호르트 스토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 바로 직수입됐다. 최초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최초 역본이니 좀 잘해줘라. 대한성서공회는 영국, 부패한 성경을 전 세계에 복음하는 영국 성서공회 한성 지부로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아까 중간 시간 빼면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따 구경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고 한글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91년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이후에 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기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지만 2000년부터 흠정역 시대, 우리말로 흠정역 시대가 시작되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가족도 아이들도 교회도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20년 이상 흠정역 성경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했습니다.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직장 생활한 지 2년 돼서 이제 큰아이가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따옴표, 모태 킹제임스입니다. 여러분 모태 킹제임스 볼렘 있다 한번 보고 가세요.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물론 이제 목회자고 설교자고 뭐 성경 교사 김재근이고 한데, 제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말씀드릴 때 제 스스로 하나 타이틀을 정했어요. 저는요, 성경 번역 교정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일종의 전문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명함 하나 파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을 저는 A4지로 성경을 읽었어요. 기술자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자로서, 성경 번역 교정 기술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읽기로 결정하셨다면은 우리말로 번역된 흠정역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 기술자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성경 번역 교정 번역자는 여기 계시죠? 근데 기술자도 있다니까요. 기술자 몇 명 안 돼요.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자예요. 어떤 번역이든 가져와 보세요. 제가 바로바로 분석이 되고 분해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권면드리는가? 첫째, 오늘 역사를 짧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손에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규명된, 확실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1년 웨스트고트 호르트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혁 성경과 비교하자면 100배 정도 더 좋다라고 저는 기술자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 심정은 끝까지 들으세요. 100배인데 제 마음은 가로 열고 100만 배 더 좋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카톨릭 본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본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저를 보세요. 저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말해요. 야, 사람 좀 된 것 같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그러한 성경, 올바른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개혁 성경을 오랫동안 봤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이 되질 못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존 로스부터 시작돼서 웨스트고트 호르트 본문이 그냥 장악해버린 이 땅의 성경 번역사, 이 땅의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그런 본문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교개혁 본문입니다. 선배들이 피로 지켰던 그 종교개혁 본문, 킹제임스 본문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읽으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 마음은 100만 배 더 좋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요런 표현이 마음에 들고 요런 건 번역이 잘 된 것 같고. 이것도 물론 훌륭한 논평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교회사 100년을 돌아볼 때, 아니 5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성경 전쟁, 치열한 성경 전쟁의 그 역사와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번역이 여기 좀 잘못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남의 동네 얘기고 저런 나쁜 놈이 옛날에 있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직수입된 게 한글 성경이었다니까요.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고 있는 흠정역 성경은 장로교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라고 말하는 1882년 존 로스의 그 성경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1885년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에 의해서 번역된 마가복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그 전에 1816년 잉글랜드의 해군 군인들이 마량진에 와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성경, 1832년 독일 출신 모라비안 선교사 칼 기출라프가 충남 고대도에 와서 주고 싶어 했던 그 성경, 그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 한국 전쟁 이후 이 땅에 와서 5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던 표수사 선교사가 평생을 기도했던,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그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요게 잘 된 것 같아요. 요건 그 정도, 그것도 훌륭한데 500년, 앞서는 100년, 500년 성경 전쟁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한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에라스무스, 유명한 분들이죠. 루터, 틴데일, 칼빈,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성경 본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알프스의 가난한 농부들이 모금을 해서 성경 번역을 후원했고 그 성경이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던 프랑스어 성경, 올리베탄 성경, 그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성경교사 김재건 아닙니까? 에라스무스, 루터, 틴데일, 칼빈, 그리고 왈덴시안의 모든 자취들을 쫓아서 한 바퀴 돌았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던 바로 그 성입니다. 독일의 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바르트브루트 성이죠.
존 녹스 뮤지엄. 여러분, 존 녹스,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녹스가 킹 제임스 왕, 우리 킹 제임스 왕의 대관식 때 설교자가 존 녹스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단절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녹스가 킹 제임스 성경 대관식 때 설교자였어요. 설교자. 이거는 벨기에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에라스무스 기념관입니다. 에라스무스 보이시죠? 예. 에라스무스가 출간한 헬라어 라틴어 대역 성경. 어떤 분은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와,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가 보다. 아니요, 제 인생인데 저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됐고 어떻게 번역됐고 어떻게 전수돼 내려왔는지 저는 그거를 알고 확인하고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이거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에라스무스 무덤이에요. 스위스 가도 이런 데 있는지 모르셨죠? 전 이런 데만 돌아다녀요. 이것은 윌리엄 틴데일 순교 장소에 있는 틴데일 기념관입니다. 감옥으로 쓰였던 곳을 지금 기념관으로 이렇게, 틴데일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 강이 있는데 여기서 화형당해서 여기다 뿌려졌다 그래요. 그래, 지금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념비 하나 있어요. 틴데일 기념관은 아무도 안 찾아요. 여기 가려면은 관리인하고 통하지도 않는 벨기에 말로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어요. 겨우 만났는데 와, 이런 대박. 우리 흠정역 성경이 벨기에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윌리엄 틴데일 기념관의 흠정역 성경이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왔다 간 사람이 있는가? 근데 끝까지 들으십시오. 관리인이 라벨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일본어 성경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역사적 증거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정서 우리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이것은 일본어 성경입니다. 제가 그래 여기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가서 뭐 하고 왔냐? 요 라벨 바꿔놓고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성경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요 옆에 겁니다. 뭐 그 정도 일했으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올만 하겠죠? 예. 윌리엄 틴데일이 잿가루가 뿌려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에 있는 개혁자들의 그러한 동상입니다. 위대한이에요. 요거 가지고도 제가 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칼빈이 설교했던 예배당이에요. 원래는 카톨릭 성당을 종교개혁으로 가면은요, 다 앞에를 뜯어내. 깨끗해.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게 풀핏, 칼빈이 서서 설교했던 강단이에요. 칼빈 기념품.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역사책에 왈덴시안 있던 그 마을, 알프스 산간 마을. 유럽 간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 온 줄 알아. 등산만 하고 왔어 이런데. 왈덴시안 마을이에요. 다 돌로. 왈덴시안들이 성경 번역을 결의했던 그 장소의 기념비. 이거는 왈덴시안 후예들이 지금 보고 있는 프랑스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가면은 왈덴시안 후예들이 하고 있는 프랑스 개혁교회. 여러분 유럽 예배당에 이렇게 심플한 예배당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이런 전통을 유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누가 도대체 프랑스 다 뭐 이교도화됐고 다 카톨릭으로 넘어갔고 뭐 안 가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꼭. 예, 이런 정말 어려운 처지에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낼게요. 그래도 재미있죠 지금까지? 예. 두 번째 제가 흠정역 성경을 권유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역사적 맥락에서 좀 보시라. 요 단어 그것도 좋은데 500년, 100년 성경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뺏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제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전주에서 설교하면서 흠정역 성경으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 여러분 흠정역 성경을 읽으실 때 따옴표
정동수라는 실명을 잊고 읽으세요. 어떤 분은 성경 읽을 때 자꾸 자긴 정동수 목사 얼굴이 떠오른대. 그러면은요, 영적 양식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본인이 번역자시지만요, 본인도 성경 읽을 때 이건 내가 번역했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요 단어는 내가 뜯어 고친 거, 요거는 이렇게 제안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저에게 영적 양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속사람을 위한 영적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로도 읽어야 되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먹어야 사니까 영적 양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읽으셔야 됩니다. 와서 보니까 사랑침례교회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치면 10분의 1이나 겨우 될까? 예배당 규모는 아마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기죽는 사람입니까? 기 안 죽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강합니다. 뭐로 강합니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으로, 흠정역 성경으로 설교했더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변화하는 거. 20년 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라니까 사람이 됐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이 단어 잘 때, 물론 그런 맥락으로도 읽지만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500년 교회의 역사, 100년 동안의 치열한 성경 전쟁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루고 속사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은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구원파교회도 있고 가톨릭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도 있어요. 불교도 골고루 다 있어요. 원불교도 있고 그냥 불교도 있고. 제가 성도들에게 2가지 요청합니다. 흩어지면 성경 읽고 모이면 설교 듣고, 이것만 하십시오. 저를 믿지 말고 흩어졌을 때 성경 읽고 모여서 설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혜롭고 품격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성경을 당장 읽으세요. 오늘부터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나는 10번 읽었어요. 20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진득하게 읽으세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영양분이 공급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3번째로 제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결실에 있어서 제가 흠정역 성경을 권장합니다. 2005년부터 옆에 있는 중국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사업의 기초를 놓는 단계에서 사랑침례교회에 적극적 후원이 있었습니다. 요 이후로는 제가 그냥 S나라라고 표현할게요. S나라에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S나라에 오늘 아는 교회에, 여기가 아니라 코리아가 아니라 물 건너, 아시겠죠? S나라 목사님이 출장을 가서 이제 수석 집사 형제님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했더니 집사님이 오늘 이런 설교 할 거예요 하면서 보내오셨더래요. 5월 21일 설교 제목 읽어보세요. 뭐예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같은 믿음, 진리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구절 있고 성경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제 말이 진실인 줄 알죠? 밑에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 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말로도 돼 있죠? 환경과 세상 돌아가는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05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중엔 10년 이상 함께하고 18년째 함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보고 그래요. 비결이 뭐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비결이다.
나는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을 전달해 주는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전달하는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전달을 했더니 이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가 여기 바다 건너가면 칭자로 시작되는 어느 도시에, 그 도시에는 아마 맥주로 유명하다 그래요. 그 도시의 어느 교회에 몇 년 전에 개역 성경을 보다가 우리 동포들이니까 다 한글 봐요. 우리 흠정역 성경으로 싹 바꾼 교회가 있어요. 11개월 만에 갔어요. 바꾼 지. 예배 전에 이제 우리로 치면 권사님들 할머니 세 분이 앉아 계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성경 바꾸곤 좀 잘 읽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성경 바꾼 지 11달째인데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왜요? 아이고 삼독밖에 못했습니다. S나라는요 킹제임스 성경 확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나라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두 가지 성경을 봐요. 개역 성경과 한족글 성경, 중국어 성경. 근데 중국어 성경은요 아까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성경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아요. 현대 중국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자기들이 두 개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을 나한테 다 해결됐다는 거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마제스티판으로 싹 교체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S나라의 어느 도시, 나도 안 가본 어느 도시를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가. 근데 언어도 못하고 뭐 가이드도 없고 친구도 없어. 그럼 저한테 전화하면은 제가 여러분 도착 시간 맞춰서 공항에 친구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습니다. 사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하고 같은 성경 보는 교회예요. 제가 일부러 낙서는 제가 한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라고. 네. 예배 시간에 다 이분들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더 어렵겠어요. 이분들이 더 어렵겠어요. 그지요? 예. 자, 이제 5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흠정역 성경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실로 확인해 보나 지금까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 최상입니다. 제가 기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확인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우리말, 여러분의 모국어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옛날 선배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분들도 현명하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우리 큰아이에게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한대요. 아이야, 너는 네가 읽고 있는 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느냐? 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한 분들은 얘가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영어를 몰라서 이게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줄 안돼.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매일매일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기가 날마다 읽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지 의심하고 읽으면 이게 양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토익이 거의 만점이에요. 제가 무슨 영어를 몰라서 완전하고 안 완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모국어로, 여러분의 한국어가 모국어면 한국어로 읽으셔야 양식이 되고요. 일본어가 모국어면 일본어로 읽으셔야 되고, 영어가 모국어면 영어로 읽으셔야 돼요. 예전에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학교 다녔는데 유학하고 미국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해서 영어 목사님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영어로만 산 거죠. 어느 날 이 친구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한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한 문장으로 나에게 논평했습니다.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정말 시원하다.
이게 모국어의 힘입니다. 모국어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모국어의 힘이에요. 모국어의 힘이에요. 성경은 번역되고 출판되고 사용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오십니다. 제 집에 가면은요, 번역은 됐지만 출간된 적이 없는 성경이 한 4-5권이 돼요. 4-5개. 파일로도 있고 뭐 복사로도 있고. 의미가 없지요. 성경은 번역되고 출판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 제가 침례교 목사 중에서 이 킹제임스 역사로 전문가입니다. 저처럼 발로 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죠? 이 역사적 500년 역사적 맥락 속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번역 교정 기술자로서 읽으시라고요. 안심하고 읽으시라고요. 영적 양식이 될 것입니다. 왜? 무슨 완벽한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읽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선물을 감사해야 내일도 좋은 게 옵니다. 오늘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면 내일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겠습니까? 예. 다양한 한글 번역이 있죠. 그 중에는 개역성경 집안의 번역도 있고 그 중에는 킹제임스 집안의 번역도 있습니다. 다 검토해보고 확인해본 결론으로 그냥 안심하고 읽고 묵상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권하시라는 것입니다. 혹 제 조언 권면이 마음에 안 들으시면은 그냥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모국어가 영어든 한국어든 하나를 선택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개역성경이라도 좋습니다. 개역성경을 선택하셨다면 믿고 읽으시라고요. 믿고. 그래야 영적 양식이 되고 성장이 되고 내일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장 부정하고 이러면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이해하시겠죠? 예. 써놓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이제 결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여기는 한 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교정하는 일도 기술자죠. 번역을 비평하는 일도, 성경을 선택하는 일, 그것이 개역성경 집안 성경이든 킹제임스 성경 집안 성경이든 성경을 선택하는 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거를 망각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이에요. 번역은 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정을 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논평을 하는데 믿음을 까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로 번역하고 신앙생활로 교정하고 신앙생활로 비평하고 신앙생활로 논평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1년부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봐왔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있어왔고 있다 사라지고 없다 사라지고, 그런데 아직 제가 멀쩡히 살아서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번역을 할 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정을 하는 것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평을 하고 논평을 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성경, 제 권면을 안 받아들이고 개역성경 집안의 성경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성경을 선택하고 읽어 가든지 간에 그 마음은 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고, 오늘은 좀 부실한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내일은 충실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20년 이상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결론으로 그냥 제가 변화된 모습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약간 자신은 없지만 따옴표 모태 킹제임스가 증거고요.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담는 선한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